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특히 용서에 대해서 오늘 깨닫는 바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교회에 재정을 훔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용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용서를 해본 적이 많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이 용서를 안 해보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이유 있는 용서인데 사람들이 먼저 미안하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참 드문 것 같아요. 그죠? 어떠한 이유 없이 그냥 용서하는 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먼저 사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과는 저는 평생 함께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디도서에 불량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죠.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빌레몬서에서는 교회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큰 잘못을 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있는 사람, 이 오네시모라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추측하기로는 이 빌레몬서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 빌레몬이 소유한 많은 돈과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이면요. 여러분 돈을 어디에다 두시겠습니까? 은행도 없어요. 금고도 없어요. 있게 하겠지만 제대로 된 금고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나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엄청 모아두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돈이 모여있겠죠. 한번 도둑질 당하면 집안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로마로 도망갑니다. 가장 부자 나라죠. 로마는 부자가 아니면 오지도 못하고요. 돈이 없으면 숙박도 못해요. 도둑질 한 방에 인생 한탕을 제대로 했으니까 부자 나라로 간 거예요. 로또를 맞은 거죠. 인생 역전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죠? 돈만 있으면 우리 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2절을 보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전부 교회당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기 집을 교회당으로 내놓은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를 이렇게 상가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에서 종으로 살던 오네시모가 이제 교회가 된 빌레몬의 집을 턴 거예요. 단순히 빌레몬의 돈만 훔친 게 아니라 교회의 재정까지 훔쳤다고 봐야죠. 그러면 천하의 나쁜 놈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훔친 거예요. 만약 누가 우리 집과 우리 교회를 도둑질했다고 하면 저는 바로 이 사자도 잡아 죽일 수 있다는 리오넬 기드초크로 목을 졸라서 바로 기절시키지 않고 쪼였다 풀었다 하면서 어때 임마 이러면서 놀렸을 거예요. 그런 나쁜 놈이 어떻게 된 일인지 바울을 만납니다.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주인님이 그 집을 종으로 교회로 내놨는데 그 집 종이 저는 종교에 취향 없어서 저는 못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아마 맨 뒤에서 어거지로 이제 예배 드리면서 빨리 끝나라. 말 더럽게 많네.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 말씀 사역을 받고 바울이 이 나쁜 놈을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내 아들이라고 말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동역자다. 우리와 함께할 가족인 것을 나 바울이 보증하겠다. 너는 용서하고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라는 건 무엇일까요? 성경대로의 용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이유가 있는 용서에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코이노니아. 이 빌레몬서 초반에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빌레몬아, 내가 하나님께 너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너를 감사거리로 빼먹질 않는다.
저도 우리 성도님을 위해 기도할 때는 감사하죠. 근데 이 기도가 통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각자 제가 감사한 제목들이 달라요. 왜냐면 여러분에 대한 기억들이 다 다른 추억들로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그 많은 사람 중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했던 이유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성도를 사랑했던 사람이다. 교회의 한 가족이라고 여겨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라고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판단했다는 거죠. 1장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구절은 교회의 성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중에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여기 6절에 교제라는 말의 원어가 코이노니아. 따라해볼까요? 코이노니아. 한 번 더 해볼까요? 코이노니아. 네. 교회는 믿음의 교제가 있는 집단이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진정한 선을 알게 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용서, 손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의 순기능은 선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용서를 해본 사람이 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라는 집단 안에 있어요. 교회에서 서로 스타일상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MBTI가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보기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서로 상처 줄 일도 생길 수 있고요. 서로 기분 나쁠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늘 그 모든 일들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진정한 교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한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1장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서로 사랑했더니 서로 용서했더니 그렇게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사랑을, 기쁨을,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그냥 교제가 아니라 행동하는 교제예요. 움직이는 교제입니다. 행동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관계, 행동해 보고 나면 알 수 있는 관계를 코이노니라고 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책 보고 연애를 배우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연애 책에 써여 있는 문구인데 어떤 연애하는 법을 써둔 책이 있는데 술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네.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 걸 보니까 너는 웰빙 여자구나. 촤. 이딴 걸 연애하는 방법이라고 책에 써놨어요. 세상에. 교제, 관계라는 것은 글이 아닌 행동해 봐야만 아는 겁니다. 행동해 보고 스스로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또 경험해 봐야 되는 측면이 큰 거죠. 어색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세요. 코이노니아. 좀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기프티콘도 보내주세요. 코이노니아. 그렇죠?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미안해하면서 먼저 다가가고 더 잘해주세요. 코이노니아. 이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 코이노니아를 알 수 없습니다. 맨날 말로는 비평하고 평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어요. 글만 쓰고 비평만 하고 평가만 하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코이노니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 쌓은 집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뭐가 모래 위에 쌓은 집이라고 하셨죠? 행하지 않는 것은 무너지는 집이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무너지는 집이다. 모래 위에 쌓은 것과 같다. 해본 적 없는 이야기는 가짜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이야기는 아직 진짜가 아니에요. 책만 보고 다 아는 척하는 것은 가짜예요. 직접 보고 겪은 이야기가 진짜입니다. 한 번도 용서해본 적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랑을 아는 빌레몬에게,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는 빌레몬에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줘라. 너가 한 번 더 코이노니아 해라. 그를 용서해줘라. 그가 죄를 뉘우치고 있으니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이 오네시모를 네가 사랑으로 용서해줘라.
1장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이름 뜻이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름만 유익했지. 이름만 유익했지. 사실 무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필요한 유익한 존재들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뭘 해서? 이 직장을 가져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서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유익함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때부터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에요. 이 필요한 사람, 진짜 빌레몬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낸다. 이 도둑질한 사람을 다시 돌려보낸다. 그를 받아줘라.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너의 가족이 되게 하고 너의 형제가 되게 해라. 그렇죠? 오네시모가 용서를 구할 정도의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용서할 만합니다. 가까이 둘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과에 인색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사과 안 하려고 자꾸 퉁치거나 뭐 대충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사과를 하는 행위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설득되어서 자발적으로 사과할 마음으로 자신이 도둑질했던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예 무죄로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어느 정도의 처벌도 있어야겠죠. 책임을 지게 해야 돼요. 또 어떻게 행동할지 뒤에 모르기 때문에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용서를 구한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검증이 될 때까지는 가까이 둘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누군가 중재하고 잘못을 깨닫게 하는 바울, 그리고 죄를 뉘우치는 오네시모, 그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빌레몬의 이야기는 되게 개인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게 굳이 성경에 들어가야 될까요? 왜 들어가냐면 결론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요,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어요. 아싸 인생 한탕 하면서 도둑질해서 얼마나 신나서 로마로 갔겠습니까? 죄책감이라는 것보단 기쁜 게 더 많았을 거예요. 저는 돈을 보고 돌아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고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어요. 중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가족으로 삼아주셨어요. 어떻게?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관계가 마치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렇죠. 용서를 해본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1장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지은 죄와 빚을 탕감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일이 생기는 이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는 이벤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가르치실 때 어떤 주인이 종이 한 번만 봐달라는 부탁을 해서 빚을 탕감해 줬다. 그랬는데 그 용서받은 종이 자기에게, 그 종에게 빚진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데도 안 돼, 너 감옥 가.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1장 19절에 있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에게 빚을 말하지 않는 것처럼 너도 그의 빚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하고 그 용서받은 사람이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빚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며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자주 있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용서를 나한테 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면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이벤트다. 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시선으로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중보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렇습니다. 코이노니아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20절 말씀대로 코이노니아, 행하는 교제를 할 때, 행하는 선한 교제를 할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기쁨과 평화가 가득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기쁨이 가득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한 용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